이 아침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기도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 서로 위로하시고 축복하십시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23장에서 그 26장까지의 성전 봉사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사명과 조직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쭉 이어왔습니다. 찬양대를 조직하고 또 거기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의 임무를 소개한 그 모든 중요한 일들을 다 마친 다음에 오늘 이 본장에 와서 27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국력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국방과 그 행정에 관한 조직 개편 작업을 다윗이 쭉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읽은 15절까지는 군대 조직이 정비되어서 본격적으로 편성된 그 군대 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 읽지 않은 후반부 16절부터 34절까지는 이스라엘 각 지파를 관할할 지도자들과 또 다윗 왕의 재정 담당자를 비롯한 참모진 등의 내각 구성을 쭉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이 철저한 준비와 또 나라를 운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신을 드렸던 이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아마 요즘도 믿음이 있는 세계의 나라의 지도자들이 제일 많이 참고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지도자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런 조직 속에 철저하게 나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교만해서 사울이 실패했던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이라면은 군대 조직부터 하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힘을 갖기 위해서는 군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군대 조직이 더 먼저일 텐데, 이 다윗은 군사 및 행정 조직을, 종교 제도와 조직을 다 이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하나님께 더 중요함을 두고 그게 우선적으로 조직이 된 다음에 그 후에 군대 조직을 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섬겼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모든 삶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쫙쫙 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먼저다, 최우선이다. 이 생각으로 살면 피곤한 것도 걱정, 근심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고 뭐 그냥 적당하게 내가 시간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시간이 있을 때 예배 드리고, 아무 일이 없어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 인생은 결국 계속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나버린다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최고로 복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늘 그런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주 앞에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다윗은 군대 조직을 12반차로 12반으로 나누었다, 조직했다. 그래서 24,000이요 12반이요, 이 반에는 지도자가 누구고 우두머리가 누구고 12반차로 나누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비군은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재정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군대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 나라 운영에 이거 지장을 받기 때문에 그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비군을 특별히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그들을 모두 또 해산시켜 버리고 없애버린 것도 아닙니다.
모두 해산시킬 경우에 군대가 없다 그러면 나라가 무방비 상태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지혜가 있었냐면 다윗은 지혜롭게 군대를 모두 12반으로 구분해가지고 매월 1개월씩 한 개 부대가 2만 4천 명의 상비군으로 국가 전체를 경비하고 나머지는 생업에 종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2만 4천 명이 이달에 맡으면 그 다음에 11달에 있는 모든 군대들은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그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체제가 이스라엘의 군대 체제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아주 적은 숫자로 전쟁만 하면 이길 수 있는 것이 이 지혜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건 못 따라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2만 4천 명만 한 달에 딱 하면은 나머지는 다 생업에 종사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그런 아마 지혜를 가지고 이미 이때에 이렇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결과 이스라엘의 경제 사정은 날로 윤택하기 시작. 만약에 여기 모두 군인이 다 돼버리면 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 사정이 날로 윤택하기 시작을 한 거죠. 다윗 시대는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했는데 그 넓은 영토를 소수의 정예 부대로 국방을 담당케 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신앙적인 면에서 이해한다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떤 데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신앙적인 면에서 이 일을 진행하고 승리했다는 것이죠. 다윗 왕조가 오늘날까지 막강한 왕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군사력이나 혹은 인간의 수단이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지켜준다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다윗의 놀라운 역사가 뿌리를 내려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시편 124편 4절에서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왔어요. 하나님이 지킨다고 하면은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는데 뭐 걱정이냐 이 말이죠. 이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감격해서 그것을 찬양으로 노래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소수의 군사만으로 거대한 국가를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의 삶은 원수 마귀의 공격을 거뜬히 물리치면서 승리하는 삶을 분명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는. 그래서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조직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찬양대 조직을 제일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군대를 조직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31절은 다윗의 지방 행정을 조직하는 이야기가 나타나죠. 다윗은 군대 조직을 정비한 후에 이스라엘 각 지파를 관할하게 될 행정관들을 다 이제 임명하게 됩니다. 다윗 왕국의 행정력을 보면은 중앙 집권 체제이면서도 보다 효율적인 통치 체제를 갖추기 위해 가지고 각 지파의 특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 가지고 사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표방해온 지파 연맹 체제의 장점을 살리려고 노력해. 그러니까 각 지파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각 지파들이 뭘 잘할 수 있는가, 지파별로 그 장점을 이용해 가지고 그 장점을 살려 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이 노력을 했다는 거죠.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다윗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것은 각 지파들이
행복하고 각 지파들이 잘 할 수 있으면 그것이 행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왕 자신을 위해서, 사실 이때만 해도 왕 자신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왕정체제니까 뭐 말 한마디면 죽이고 살리는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어떤 일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자기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각 지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장점을 이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전제 국가에서 보면은 왕실의 재정이 모두 세금으로 충당이 되어가지고 백성들로부터 궁핍한 생활을 하게끔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보통 나라들을 보면은 왕족들이 그냥 전부 세금 걷어들이고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 될 수 있으면 많이 걷어들여가지고 자기는 부강한데 백성들은 가난하게, 대부분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 원인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다윗은 자신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백성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이야기가 25절에서 31절에 나타나요. 그래서 다윗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가지고 세금을 적게 거두고 될 수 있으면 자기 재정 관리를 정확하게 잘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재정 비서관들을 그때부터 두기 시작해요. 재정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재무 관리가 잘 돼야 모든 단체나 모든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쓰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내기만 하고, 어떤 사람은 뒤로 그냥 슥슥 다 해버리고, 이러면 가정도 안 되고 회사도 안 되고 교회 공동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여기에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내 걸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남의 고통과 괴로움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 백성들이 아프면은 지도자가 그 백성들의 아픔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이 훌륭한 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방 행정 조직을 아주 철저하게 해가지고 자기 중심이 아닌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끝으로 다윗은 자신의 부족을 아는 겸손한 자였다. 32절에서 34절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방면에서 누구보다도 탁월한 능력을 지닌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교만하지 않고 겸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능한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조언을 듣기 위해서 정치, 군사, 학문, 종교 분야 등의 전문가들을 뒤에다가 딱 배치하고 그분들이 이야기하면, 그 원로들이 이야기하면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이야기해 주는 걸 귀담아 듣고 고치면서 겸손하게 나갔다고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생각한 왕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의 유기체와 같이 각 지체의 조화를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듯이 각자 맡은 인사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섬겨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중요한 멤버들이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는 사회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너무너무 귀중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각자 맡은 사명을 크고 적게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가정이 건강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조직체를 통해서, 다윗의 조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최고로 하나님을 어떻게 제일 잘 섬겼습니까? 거기에 먼저 조직을 했다고 하는. 그래서 제사장들을 세우고 예배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찬양들을, 4,000명의 찬양들을 만들고 120명의 오케스트라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군사 조직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삶을 정리해 나가는 이런 철저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거.
겸손한 자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늘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이 다윗이 가졌던 믿음의 뿌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잘 간직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쓰셔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달라고, 내 중심으로 살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내 삶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것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오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6월은 이제 모든 교회와 모든 가정과 우리의 신앙과 모든 것들이 새롭게 회복되는 그런 기회입니다. 이제 또 국가적으로도 미국이 이제 6월 15일을 통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모든 것들을 새롭게 이끌어 나가려고 정치 지도자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립기념일을 통해 가지고 이 미국이 새로운 모든 것들의 독립되기를, 진정한 병마로, 전염병으로, 팬데믹으로 독립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정말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회복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 예배 회복과 가정 회복과 또 우리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아침에 기도해 주시고, 이 6월 달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중보 기도할 것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